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 삶을 빛냄으로써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효도고 또 그것만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좋죠. 요즘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만 해도 수천 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루어 둔 때가 없었습니다. 또 연세로 봐서도 제일 좋은 그런 연세라고 할 수 있는데도 떠난 것으로 보면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필수적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영혼이 몸에 의탁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보면 몸에 묶여 있다, 몸에 갇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육신은 추위가 오면 춥고 더위가 오면 덥습니다. 조금만 먹여주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또 아픕니다.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생명들의 공통사항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고통의 세계다 그래요. 생로병사, 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세계다.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를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감인토다 그래요. 감인토. 감인토는 뭔가 하면 감은 견딜 감자예요.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모든 것을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이는 참아야 돼. 욕됨을 참고 힘든 걸 다 참아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가민토이기 때문에 힘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말 뜻이 여러분은 기쁜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평을 해보자면 사바세계요 가민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민토 사바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잖아요. 그 길을 부지런히 걷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민토 사바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프고 아쉬워서 붙잡으려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누리기를 사랑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쉽지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 나라 이름이 뭔가 하면 극락세계라는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니까. 육신에서 벗어났으니까. 모든 고통은 육신, 배고파서 추워서 더워서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원흉인 육신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자제로운 상태가 됐으니까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통스러운 영가들이 계시다네요. 이 도리를 알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즐거움, 극락, 낙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할 때, 딸을 생각할 때, 동생을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극락세계에 와 있는데도 아파하고 집착하고 방황하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마음이 고통스럽게, 그죠? 마음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도리를 확연하게 깨달아서 몸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그 영적 존재 상태에서도 마음도 청정하게 이 극락 즐거움만 가득한 지혜의 광명, 지혜의 빛이죠. 사랑 광명, 사랑빛. 그 세계에서 머무시라 하는 내용으로 이 천도제 이 법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백중이기 때문에 우람분경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략을 많이 했죠. 나홀로 법회 하느라고.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그대들 불제자가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에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 부모와 내지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에 공양하라.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내지 7세 부모를 생각하고 우람분을 지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부모의 낳고 기르신 자비하신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일체 불자들은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목련 비구와 사부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우람분경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그대들 불제자가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이 불제자들이 도를 닦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불제자들이 닦을 도가 효순의 도라는 말입니다. 효순의 도. 효도. 효순의 도가 우리 불제자들이 닦을 도란 이야기예요. 효순의 도. 도 닦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도 닦는 거란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에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에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뭐 좀 돈이라도 한 떼기 좀 얻어볼까, 용돈이라도 좀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항상 생각에 잠시도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항상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효순의 도의 내용입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걱정을 한다거나 부모님 생각하면 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감사한 마음을 내고 부모님의 장점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훌륭하신 점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효순의 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생 부모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현생 부모. 그런데 우리는 현생 부모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도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지 과거 7세 부모, 또 조상님들이 계시죠.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계시잖아요.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입니다. 위하는 삶입니다. 효순의 도는 위하는 삶이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세 많으시고 아직 우리보다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추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께 바라는 마음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위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위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뭐 채근하고 잘해라 뭐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러한 연세 드신 부모님 또 모든 업적을 이루신 부모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크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해 드리겠다고 마음을 낼 때 위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7월 보름에 공양하라. 자, 현생 부모와 내지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보름에 공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생 부모와 내지 과거 7세 부모, 내지라는 말, 내지. 현생 부모에 그치지 않고 내지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효순의 도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내지 과거 7세 부모가 누군가 하는 것이 부모 운중경 첫 대목에 나옵니다. 우리 두 부모님 뿐만 아니라 내지 부모님이 또 다른 부모님이 누군가.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 뼈무더기를 보시더니 오체를 땅에 붙이시어 그 마른 뼈를 정중히 예배하셨다. 이를 본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상황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길을 가시다가 인도 같은 데에는 이 들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죠? 다비를 모시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무더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문화가. 그 뼈무더기를 보시더니 부처님이 이마하고 양쪽 팔꿈치하고 두 무릎 오체를 땅에 붙이시어 정중히 절을 하시는 거예요.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 마른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세존시여 여리께서는 바로 삼교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어버이시라. 여러 사람들이 귀하고 공경하옵거늘 어찌하여 이름 모를 뼈무더기에 친히 절하시옵니까? 질문을 한 시자 안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이며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은 넓지 못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을 해서 지금 뼈 무더기에 있는 그 주인이, 뼈의 주인이 어쩌면 우리 부처님의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전생의 내 조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 대에 걸친 부모님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생명들 한 명 한 명들을 부모님으로 보고 상경, 위로는 공경심으로 대하고 아래로는 사랑으로 대하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전생의 부모님으로 보이십니까? 부모님 말고 다른 말로 합시다. 전생의 애인 혹은 전생의 자식, 그죠? 이렇게 지중한 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한 분 한 분들을 본래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고 위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해 드리는 삶을 살 때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고 사랑이 깨어나고 지혜가 깨어나고 위에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일체의 중생을 위할 때, 사회를 위할 때, 나라를 위할 때, 인류를 위할 때. 이렇게 해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시는 법으로 우람분경이 설해졌고, 우람분경의 결론은 이제 모든 불제자들은 효순의 도를 닦을 것,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년 7월 보름에는 상세선망 조상님들을 위해서 우람분제, 조상천도제를 모셔드려라. 이렇게 부촉을 하셔서 그때부터 우리 불가에서는 해마다 7월 보름에 백중기도를 하고 백중나란 조상천도제를 모시는 거예요. 백중 기도를 이렇게 회향을 하고 또 조상 영가님들 천도제까지 모셨는데, 올해는 아마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성으로 연불하고 독경하는 그런 기간인데, 올해는 제 혼자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몇 분만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20여 분 오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가셨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진행요원으로 칩시다. 진행요원들만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회향을 하고 다가오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은 이제 법회를 쉬고, 또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또 제 혼자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제 혼자서 대비주 20일도 하고 축원하고 또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일 날에는 제 40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입제를 하는데, 아마 그때도 제 혼자 해야 될 것 같죠? 이럴 때일수록 더한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보다도 더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온갖 번뇌들이 있다면 용납하지 말고 보리로 다 바꾸셔야 돼요. 보리로, 깨달음으로 다 바꾸셔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밝은 마음으로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더 하셔야 됩니다. 복을 조금이라도 더 짓고, 공덕이 절실한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이 나라와 이 세계 전체가 코로나로 마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 정치 현안이라든가 경제 현안이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한 사람의 힘이 큰 거예요. 이 등불 하나가 한 동네를 다 환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 등불이 모여서 이 나라가, 국토가,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광명당입니다. 광명당은 수지신시 광명당이잖아요. 천수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광명의 깃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명의 깃발인데 게을러져 버리면 빛이 오면 희미해져 버려요. 이 기간 중에 빛을 더 밝게 빛을 내야 되겠죠. 더 환하게 밝히세요. 예. 백중 조상천도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40차 49일 기도도 바로 이어서 하게 된 것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이 계속 자기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또 덕양선원에서 이 축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40차 대비주 기도를 다음 주에 입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감동보살님 우리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자기 일에 더 집중을 해서 돌아가신 어머님 또 언니가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